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가 말씀으로 먹고 마시며 배불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며 이집트의 군대와 바로를 죽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법을 따르고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사건은 단순히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법을 따르는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내했고 그들은 만나를 먹으며 배를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삶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이후에는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따라서 성막을 짓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 시내산까지 오는 그 여정을 설명하고 20장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소개하면서 그 법을 따라 성막을 짓는 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에는 율법과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를 헌물하는 내용과 그렇게 모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나오기까지 그 중간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요구하는 조급함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고 요청을 했고 아론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만나로 먹고 살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익숙했던 방식으로 신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다시 이집트의 방식 속에 가두려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아래에서 백성이 타락하였다며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새기신 십계명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내려갔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가까이 가보니 사람들이 금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새겨주신 십계명 2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그 돌판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판 하나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고 직접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신 그 언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어다 하는 그 계명이 파기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컸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일찍이 모세를 준비시키셨으며 10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므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으며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마침내는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판을 깎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갔고 하나님은 모세가 만든 돌판에 다시 계명을 새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으로 응답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본격적으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금송아지 사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순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죄 없고 흠 없는 상태로 성막을 지었다면 그랬다면 그림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사람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잘 읽어보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예물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는 잘할게요. 매달리고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떼쓰며 애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신한 백성 곁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자리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위한 제물을 바치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오히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언약을 깨트린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었지만 그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돌판을 다시 깎았고 다듬었고
계명을 다시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 헌물하며 성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백성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 마지막은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한마디 할 뿐입니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환희가 느껴집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모습과 그 처절한 십자가 고난 끝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기쁨과 환희가 느껴집니다. 배신한 백성, 돌판을 깨뜨렸던 백성,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백성 한가운데에 다시 거하게 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그 기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백성을 다시 품으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함께 하겠다. 혹은 너희들 앞으로 이런 잘못들을 하지 말아라 하는 식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성막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함께 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예상보다 늦어지자 그들은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수많은 은혜의 현장에는 항상 모세가 있었습니다. 열재앙이 있을 때에도, 광야를 걸을 때에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항상 언제나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항상 언제나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로부터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는 모세의 지도력이 더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모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모세를 바라보는 데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봉헌했을 때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성막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마저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 한가운데 임재하시며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막은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모세가 늘 먼저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직접 만나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대신 자신 앞에서 인도해 주고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주는 모세가 훨씬 더 의지할 만한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에 들어가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모세가 들어갔다면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를 하나님 바라보듯 더 우러러 봤을 것이고 더 모세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서 있는 모세를 바라보며 역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구나 하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백성을 누군가의 뒤에 세워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그림자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백성 한 가운데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여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 걸어온 우리 교회의 여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성막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어떤 안전장치였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셨습니까? 모세를 의지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우리는 지식에 기대고 정보들에 기대고 돈에 기대고 사람의 말에 기대며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에 의지하는 것 자체가 모두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 없이 돈 없이 지식 없이 인간관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의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때가 문제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붙들고 있던 어떤 확실해 보이는 것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분을 설명해 줄 누군가를 찾고 하나님을 대신해 줄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직면한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외치고 구하기보다는 모세를 찾아 모세에게 외치고 모세한테 따지고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찾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 한 가운데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안전장치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려놓아진 그 자리 한가운데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찾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세 뒤에 놓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그 자리에 모세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많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냉철하게 계산도 해야 하고 또 많은 정보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늘 어렵고 교회를 운영해 가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묻기에 앞서서 종종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무엇이 더 안전한지, 무엇이 문제를 덜 일으킬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효율과 안전을 따지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민과 계산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을 가득 채운 것은 인간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과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지도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이었습니다. 그 영광 앞에 모세조차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도 시스템도 인간의 판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물러섭시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물러서십시오. 물러서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봅시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들의 성막을 다시 비웁시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웁시다. 우리는 2주 전부터 예배 전 15분을 침묵으로 준비합니다. 일주일에 15분입니다. 그 침묵은 나를 멈추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일주일을 달려오고 교회에 와서 나를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빌리자면 나의 성막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두려움과 아픔도 멈추고 계획과 계산도 멈추는 인간의 모든 방법들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 멈춤 후에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멈춤 후에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면 찬송하고 교동문 읽고 기도하면서 이제 침묵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침묵 중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침묵 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전체가 침묵의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나의 시간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비록 우리들의 목소리로 채워지지만 예배 순서 전체가 침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계획한다면 설교를 온전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그저 멈추고 침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 설교도 사실은 침묵 위에 얹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드러낼까 고민하면서 예배 전에 침묵하듯이 성가대 찬양 이후에 설교 전에 잠깐이라도 침묵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 침묵 위에 설교를 선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 모든 순서 중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은 성가대 찬양도 아니고 설교를 전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이 모든 순서와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저에게 설교나 예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하지만 제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에 내가 한 자리 하는 꼴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시간에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 박용환이 드러난다면 저는 분명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면은 새해를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 각자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지, 혹시 모세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지, 인간의 계산이 가득한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백성들은 모세가 없다는 두려움에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실패했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백성 가운데 성막에 가득 찬 영광으로 오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의 존재 한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한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모세를 앞세웠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모세를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과연 우리 각자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지, 또한 우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지 돌아보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서 있는지는 돌아보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각자의 성막을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도록 우리 교회를 내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에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각자의 성막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사람을 세우고 능력을 세우고 계산과 안전을 세워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분명해 보였던 것들,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했던 모세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막을 다시 비우게 하시고 그 빈자리를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 영혼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누군가의 뒤에 계신 분으로 두지 않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중히 여기며 언제나 주님께 길을 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이 많아질 때마다 다시 침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갈 때마다 다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